즉듣기도 성취문 보면은 이제 오늘은 유류법회 때 여러분들하고 요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요 진언을 일단은 귀와 보리심 읽기부터 하고 한글로 이렇게 할 테니까 준비를 하시고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는 어떤 뜻이냐면 일단은 기도하는 공덕 16쪽을 잠깐 펴보시면 어떤 현자가 해질녘이나 새벽에 일어나 따라보살님을 올바르게 공경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찬탄하고 떠올리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탈하고 모든 악업 완전히 소멸되며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탈하고 모든 악업 완전히 소멸되며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칠구주의 모든 부처님께서 속히 관정을 주시어 지금보다 더 원만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당내의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되리라. 따라보살님을 떠올리고 염송하면 잘못 먹거나 마신 독과 막강한 탐진치 등 모든 나쁜 독이 다 소멸되리라. 마장, 질병, 독으로 생긴 모든 고통을 소멸하게 되리라. 다른 중생을 위해서도 2-3번이나 7번 염송해 주면 자식을 원하면 자식을 얻게 되고 부를 원하면 부유하게 되고 장애가 하나하나 소멸되고 바라는 바가 모두 소멸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쪽에 따라보살 진언의 의미. 따라보살 진언은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소하는 사바하. 그거를 요즘은 영어로 줄여서 소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바하, 수하, 소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따라보살 진언의 의미 이래네요.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옴은 아우마 세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곧 부처님의 신구의 몸, 입, 뜻을 의미합니다. 따레는 따라보살님 명호, 따라보살님을 줄이면 따레 그런 거죠. 뚜따레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해탈이죠. 뚜레는 모든 성취해야 하는 것을 갖추고 성취한 벗어나고 성취하고 소하는 기원합니다. 사바하, 소하, 사바하 기원합니다.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는 따라 불모님께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갖추어야 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기도문, 이제 그거를 안심정사가 추구하는 방향이었는데, 나는 내가 지구상에서 최초로 한 줄 알았더니 이미 티베트 스님들은 1000년 전부터, 1000몇백 년 전부터 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여러분들하고 한편으로는 빠르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탈하고 또 갖추어야 될 소원 성취를 빠르게 하고 하는 진언을 해가면서 근본적으로 업에서 온 정업, 사주팔자에서 온 업들은 지장보살님 멸정업 하는 그 위실력으로 털고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해서 일단은 가장 빠른 쪽으로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중기도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달에는 아무래도 서산 도량에서 할 것 같아요.
그 서산도량은 여기처럼 조금 시설이, 여기는 그래도 그 10평짜리가 10개가 있고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처럼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보다 작아요. 약간 그 위치라든가 뭐 다 좋은데 그 편의 시설은 좀 작아서 인원은 제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어차피 안심정사는 선착순이니까 선착순으로 하고, 기도는 이제 어제 우리가 산행 기도가 있어서 어제 하루 여러분들이 너무 널널하게 지내서 좀 군기가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밖으로 안 나가면 뭐 여러분들 잘 볼까요? 엄청나게 잘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왕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전심전력으로 해서 기도 가피들을 빨리빨리 읽고, 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천상락과 극락을 만들어 가면서 다음 생 준비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한심정사는 또 그 12월 달에는 수계식이 있고, 수계식 오후에는 그 육군 훈련소, 또 장병들 수계식도 같은 날이 있어요. 오전에는 여러분들 수계식, 오후에는 그 훈련소로 이동해서 훈련소 장병들 수계식. 또 동지가 있는 주간에 아무래도 그 집중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일정은 이제 바로 공지를 올릴 것이고 선착순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따라보살 기도를 해가면서 오늘 새벽에야 이제 따라보살님께 그 가피를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이 돼서 이제 더 열심히 해서 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소원 성취하고, 또 그런 그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가피를 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은 문, 사, 수, 그래서 듣는 거, 본문을 듣고 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그 새겨서 그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 여러분들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범위 내에서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실천을 해보면 하나씩 그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까 어느 보부님이 그 화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그 우리 티베트 스님들은 수행을 해가면서 그 화를 진짜 안 내세요. 그 어떻게 그게 비결인가 했더니, 화는 이미 내면 끝났대요. 끝나서 화 내기 전에 조심을 해서 안 내야 된다고 그 교육을 엄청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 내기 전에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해야 되는데, 저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 생도 훨씬 더 현생보다 좋은 여건에서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이제 금생에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기로 일단은 굳게 마음을 먹었으면 행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나? 이 방법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금생에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뭐 남는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주로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잘 보완하게 되면 다음 생엔 금생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여건에서
부처님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난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어느 법우님이 63세에 요즘 나이로는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분 오빠가 나한테 와서 물어서 우리 동생 사주 있어? 그래서 있어. 그랬더니 딱 찍어놓고 보니까 야 근데 왜 아프다고 떼글떼글 둔 거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요로결석인가 그거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병원 방향 잘못 갔다. 큰일 났다. 빨리 나와야 된다. 근데 이미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 이게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몇 시에 오후 6시에 임종을 할 거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폐에 물이 찼는데 깨어났대요. 근데 결국 6시에 임종을 했어요. 근데 임종하자마자 이분은 도솔천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데 도솔천으로 가냐? 그랬더니 부잣집 둘째 딸로 태어나서, 여기 논산에 아주 큰 부잣집에 둘째 딸로 태어나서 평생 태어나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들어본 사실이 없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한 사실이 없대요. 그거는 보통 복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명이 좀 단명했던 거예요. 부잣집 둘째 딸로 어려서부터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시골에 와서 애기들, 동네 애기들 다 봐주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착하고 그렇게, 그래서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도 들어본 사실이 없고, 그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싫은 소리 안 하는 것보다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나를 싫어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솔천에 간 법우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고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방면에서는 불합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운명을 개척해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즉득 성취 기도문 1쪽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독경을 한 공덕을 회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법우님이 화를 내면 여태까지 지은 공덕이 전부 다 소멸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한 대답이 요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성을 하든 연부를 하든 또 경을 읽든 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후닥닥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거는 한문으로 한 거라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외우기는 외우지요. 그거 해도 되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한글로 무슨 뜻인지 알면 더 좋으니까 요 회양기도가 여기에 24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행복 얻게 되고 사막도가 영원히 텅 비어 보살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 모두 기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소승한 물법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기도하고 나서 회향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법계 회향이 돼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도
그 회양하기 전까지 그 회양한 뒤서부터 지은 공덕은 날라가니까 뭐 그 실컷 2박 3일 해놓고 가서 화를 팍팍 내면 그 회양을 안 하면 이제 꽝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예경지송 그 독정을 했는데 127쪽부터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빨리어로는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 삼부따사 이렇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 삼부따사 이렇게 3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나중에 외워도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분 세상의 존귀한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 예경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세존, 응공, 정등각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모 따사 바가와또, 바가와또는 그 거룩한 분, 그 존귀한 분, 세존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 존귀한 분, 그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는 아라한, 응공, 또 쌈마 삼부따사 정등각자 그렇게 3번 여러분들이 모든 일 할 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 삼부따사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그 세존 아라한은 한자로 응공 이렇게 응공 정변지라고도 하고 정등각자 열의 응공 정변지 할 때 정변지 또는 정등각자 이렇게 귀의합니다. 예경하나이다. 이렇게 꼭 모든 법회 때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128쪽에는 삼귀의를 송출하오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불자는 삼귀의를 언제든지 해야 돼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여기는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상가 또는 그 한자로 표현하면 승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자가 된 거예요. 불자하고 불자 아닌 차이는 삼귀를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법계에 나는 거룩한 고귀한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고귀한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하나이다. 원만한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원만한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원만한 참모임에 귀의하나이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거룩한 참모임에 귀의하나이다. 이렇게 3번 하는 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 어느 불교학 박사가 썼는데 한국에 불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비관적으로 글을 써서 올렸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5계를 지키는 출가 제가 물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닌데 안심정산 많이 있는데 그지? 그리고 다는 못 지키더라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지?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계를 송출하는 5계는 반자 하면은 그 5가지 신라는 계 그래서 5계 반자 신라 이렇게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학습 계율을 지켰나이다. 이제 우리 여기 나황 스님이나
티베트에서 오신 스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엊그제 푼촉 스님이 어떤 경우에도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한국은 그냥 다음부터 뭐 지키지 뭐 하고서 일단 오늘은 살생하고 그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언제든지 남방불교에서는 법회할 때마다 꼭 요 5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지키겠나이다. 곡주나 과줍주 등의 취기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법회하면서 5개를 여러분들이 송출이라고 하는 것은 외워서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삼보, 불, 법승, 부처님, 가르침, 참모임 이렇게 해서 찬탄을 송출하오니 그래서 이처럼 세존께서는 그죠? 이띠피소 바가와 거룩한 아라한 세존께서는 바가와는 세존 아라항 아라한 삼마 삼부또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님 정등각자 이렇게 한자로도 표현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명지는 밝은 지혜, 덕행은 그 말씀대로 덕행, 덕이 있는 행동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이해하는 님. 그래서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보, 전인사, 불세존 한자로도 많이 하죠. 위없는 님, 무상사, 조어장보, 사람을 길들이는 님, 하늘 사람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은 님, 불, 세상의 존귀한 님, 세존, 바가와띠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든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두 번째는 가르침, 다르마를 찬탄을 송출하오니 그죠? 서와까또 바와왔다 담모니까 세존의 가르침은 바가와또 담모 이게 세존의 가르침이네요. 그죠? 서와까토 그러니까 훌륭하게 설해진 것이고 가르침이고 산디 딛고 아깔리고 에이빠시코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고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훌륭하게 설해진 가르침이고 현세에 유익하고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든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든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든 똑같아 다. 올바르다는 걸 확인해 줬지 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고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래가지고 중세 때 갈릴레오라고 하는 천체 학자가 있었는데 너 죽여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지구를 태양이 돈다. 그거 인정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그래 해주고 거기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지 지구를 태양이 돈다고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불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다 맞는 오늘날 양자역학이라는 거하고 뇌과학이라고는 가장 인류 역사상 발달된 과학으로 봐도 불교는 맞더라. 이렇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한 장 넘겨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 옵니다. 궁극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임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법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지혜가 있어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 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쌍가 완나 그랬네. 쌍가 완나 참모임의 찬탄을 송출하오니 여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앞에 읽어온 거예요. 참모임은 승가 또는 상가, 원래는 스님들 출가 제자들 모임을 상가라고 해요. 승가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요 예경지송을 번역하신 분이 참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요거를 확대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모든 제가 출가 불자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참모임의 찬탄을 송출하오니 참모임은 그 상가, 인도말로 표현하면 상가고, 그래서 여기 쌍가 완나 그래. 쌍가 완나 참모임의 찬탄을 송출하오니 요소수 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카 쌍고 그랬네요.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그랬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심정사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훌륭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자의 향기가 나야 돼요. 불자의 향기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요새 얼굴 좋아졌네? 여러분들은 좋아졌는지 안 좋았는지 몰라. 매일 거울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변화된 게 확실하단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줄 알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줄 알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 훈련,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내고, 그걸 우리가 훌륭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훌륭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돼. 자꾸.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정직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정직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자꾸 빌빌 꽈가지고 자기한테 맞게 하려고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분이 제일 통탄한 게 그 불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렇게 참 답답한 게 초파일날 연등행렬하고 뒤풀이는 전부 다 삼겹살집 가서 소주 마셔. 그지? 그래서 사진 좀 찍어서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왜 또 그건 인증샷은 죄다 찍어서 올리는 거야? 우리 안심명사 법인들 말고 서울, 부산, 대구 전부 다 그러고 살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안 마시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 삼겹살집 가서 소주 마시고 소주병 잔뜩 올려놓고서 인증샷 찍으면 안 되지. 제가 대학교 때 불교 학생회를 가보니까 우리 때는 이제 축제라는 게 있었는데 5월 5일 날이 개교기념일이라 축제를 해요. 근데 이제 막걸리를 그 운동장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서 옛날에는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아리라고 하대.
동아리 모임을 해요. 뭘 하냐면 어느 서클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고 버티는 놈이 나오나. 그 하는데 역대로 1등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불자 학생회가 언제든지 이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뒤풀이로 가서 그거 뭐 또 먹여서 아이고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갔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재미로 술 마시는 재미로 여태까지 불교 학생회 동문회도 한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다 이해를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교회에서 교회 모임 또 해가지고 안심정사 와서 그 법회 보고 아침에 일찍 법회 보고 미안하지만 옆에 가서 절에서 가장 맛있는 완전 채식해준다 그래도 됐고 밖에 나서 먹는데 왜 냈더니 뒤풀이를 해야 되는데 술을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실천 수행하자.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술 안 끊어도 돼. 조금씩 자꾸 줄여가면 돼. 줄여가면 돼. 그러면 어느새 그게 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 영국의 그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코올. 영어로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을 한 방울만 입에다 딱 해다 넣으면 이게 그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대요. 뇌로 가서 뇌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 중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 여기 하게 되면 술은 그 지혜 종자를 심알려 버린다. 지혜 종자.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코올은. 왜? 뇌세포를 공격하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오늘날 전부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생에 나는 바보로 태어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술에 쩔어 살면 돼. 그냥. 머리를 아주 알코올에 담궈놓고 살면 돼. 가장 확실해. 지혜종자. 살생하지 마라. 자비종자를 심알린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복덕종자를 심알린단 말이에요. 사음하지 마라. 청정종자를 심알려 버린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종자를 심알려 버린다. 술 마시지 말라. 지혜종자를 심알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정직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현명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현명하게. 율장에 보면은 지범 계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계율을 어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는 뭐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장에. 그래서 살생을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이때는 두 개 다 안 하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둑질을 해야 돼요. 근데 앞에 딱 자르고 법안 스님 도둑질을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업이 작은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둑질을 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고 근데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래도 거짓말은 부처님께서 검은 거짓말과 흰 거짓말이 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흰 거짓말.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나쁜 거짓말. 이런 게 거짓말 안 하면 좋지만 때로는 이제 해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가족한테 거짓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내 앞길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 스님 틀리대. 그러면 불신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그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줘요. 잘 알아듣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명하게. 그래서 현명하게 실천을 해야 된다. 현명하게. 중요한 부분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모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모임이 되려면 6가지로 화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섯 육자서 육 화경 이렇게 표현해요.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 사이에는 늘 불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화목하고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무시당해서 혹시 기분 좋을 사람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려나 모르니까. 나는 무시당할 때 그냥 짜릿하고 기쁘고 너무 좋더라. 아니잖아요. 언제가 좋아요? 남들한테 존경받고 공경받고 인정받을 때가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하는 소리가 잘 안 나와지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탁 튀어나가는데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스님이 어서 오라네 반갑대네.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왔쇼? 그러면 속이 팍 상하자, 그지? 뭐 때문에 와? 속상하고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왔지. 속으로 씹으 해가면서. 근데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굉장히 살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뿐만 아니라 죽고 살고 하는 문제들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훌륭하게, 두 번째는 정직하게, 세 번째는 현명하게, 네 번째는 조화롭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또 읽고 해서 외워야 돼. 외워야 마음속에 새겨야 탁 뭐가 튀어나올 때 아차 아니지 하고서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그래서 남방불교는 전부 외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이거 전부 스님들끼리 모여갖고 이띠삐소 나모 바가와 때문에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걸 외우는 거를 송이라고 그래요. 송. 외울 송. 여기 방석 갖다 앞으로 쭉 놔주셔야 되겠네. 몇 분만 나가서 다 일어나지 말고 방석 저 갖다 앞에다 쫙 해주세요. 그래서 님의 가르침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는 훌륭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둘째, 정직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셋째, 현명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네 번째, 조화롭게 실천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요 모임이 여러분들 모습 보고 난 안심정사 가야 되겠어. 요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분 보니까 안심정사 가면 큰일 나게 생겼네. 싸가지가 완전 바가지가 아니면 왕싸가지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이 안심정사 대표예요. 여러분들이 안심정사의 표상이에요. 그거 놓으면 더 안 되고 4개 더 4줄로 놔야 되겠네. 4줄 정도 더 놔야 돼요. 40분 정도 오신다니까 더 앞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곧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네 쌍으로 8이 되는 참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공양받을 만하고 섬김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며 존경받을 만하니 세상에서 위없는 공덕의 밭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삼보 예경의 개송을 성출하오니, 우리가 늘 불법성 삼보를 이제 앞으로 삼보 기도도 할 거예요.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삼보 예경의 개송을 송출하오니 부처님 지극히 청정하고 바다와 같은 연면을 지닌 님, 지극히 정화된 궁극적 알무의 눈을 갖추고 세상의 악하고 불건전한 것과 오염을 부수는 님, 깨달은 님께 귀회합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길과 경지 그리고 불사로 다니니 세상을 뛰어넘어 궁극을 밝히는 그 가르침에 귀회하나이다. 참모임은 좋은 밭, 세상의 위없는 밭이라 불리니 정멸을 보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을 따라 깨우치고 동요를 끄는 고귀하고 현명한 님들의 참모임에 귀회하옵니다. 이처럼 최상의 공경을 바쳐서 삼보의 지성으로 귀회하오니 제가 지은 공덕으로 그 성취의 힘으로 일체의 재난이 참으로 사라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삼보 예경의 개송이네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125쪽에 보니까 불상을 모신 장소의 불단 위에 불상을 모신 장소의 불단 위에 등불을 켜고 향과 꽃 등을 바치고 예불문을 송출한다. 집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불단을 안 모셨고 불상을 안 모셨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불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향과 촛불 등을 바치고 예불문을 송문자. 등불, 향, 꽃 올릴 데가 없네요. 그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즉득 성취 기도문에 나와요. 이쪽에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칠지공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남방불교의 가장 그 기본 서적이 뭐냐면 예경지송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 전통으로 해서 그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행은품의 10대원에 나오는 것 중에서 7가지를 칠지공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엄경에 나온 거예요. 칠지공양은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전통이고 특히 오늘날은 티베트 스님들이 그 집중적으로 그 요 칠지공양에 대해서 꼭 기도할 때마다 읽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신구의 그 몸, 입, 뜻을 3가지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문. 몸, 입, 뜻. 요 삼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절할 때 머리, 입, 가슴 이렇게 하고서 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치투지할 때도 이마, 입, 가슴이 쫙 닿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몸과 입과 뜻의 삼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리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실제의 공양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삼보님께 올리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경지송을 읽을 때는 뭘로 만드는 공양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올리는 거예요. 절에 오면 실제 공양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공양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삼보님께 올리옵니다.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도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고 또 염불을 하고 염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덕이 생겨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이에요. 요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삼보님께 올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등불 공양, 향초 공양. 요 등불 공양 얘기죠. 빛나며 밝게 불타오르고 암흑을 몰아내는 등불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3개의 광명이신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 공양에 대해서도 그 산스크리트 전통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그 해가지고
그 조등, 조탑 공양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그 등불 공양, 그 등 공양이 그 제일 먼저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향 공양을 송출하오니 향기로운 향나무로 만든 뛰어나고 향기로운 향으로 존귀한 님들 가운데서도 위없는 님께 누구? 위없는 님은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공양을 송출하오니 이렇게 해서 육법 공양 또 물 공양에서 쭉 공양 올려요. 근데 그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청랑 스님은 인도를 갖고 또 여권을 갱신할 인도 갖고 롭상 스님은 서산에 지금 공사 중이라 가서 이번에는 요 티베트식으로 공양물을 못 올리고 했는데 이제 그때 보면 어떻게 돼요? 7가지 칠지 공양에서 7가지 공양을 1000개씩 해서 쫙 차려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때는 실지 공양. 그 실제 공양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독경을 하고 진언을 외우고 염불한 거는 그 이제 그 마음으로 지은 공양인데 그 공양의 공덕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향 기도를 해서 그 법계 공양으로 바꾸고 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전부 다 그 회향을 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음식 공양, 또 의약 공양, 탐묘 공양, 보리수, 예경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부분들. 그래서 그 실제의 공양과 마음으로 짓는 공양이 있다. 그래서 남방불교나 티베트불교나 전부 한 뿌리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남방불교 따로 있고 티베트불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건데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분석을 해놓고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 때 그 당시 때 그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만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광주에서 만덕사에 내가 제일 한국에서 존경하는 그 스님이 계신데 그 시가 큰 스님이라고 작년 재작년 전부 다 그 안심정사 와서 수계식 할 때 그 같이 해주셨던 스님이세요. 이제 그 안심정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사리가 75가가 있어요. 원래는 64가를 받아왔는데 어쨌건 간에 헤아려 보니까 논산에는 32가가 아니라 37가가 모셔져 있고 서울에는 32가가 아니라 38가가 모셔져 있어가지고 그 64가가 아니라 75가가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뒤에 그 사리 전시구에 그 여기는 5가, 서울에는 6가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 그 사리구에는 32가가 여기 16가가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 진신사리다라고 하는 기록이 가장 정확하게 담아있는. 근데 저는 부처님 사리 전혀 좋아 안 해가지고 근데 그 대구에 포교당을 내러 갔더니 그 포교당을 처음에 오픈했던 스님이 40년 동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다니셔가면서 사리를 모았다고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은행 지하금고에다 모셔놨다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 한 박스를 다 나한테 다 주는 거. 당신 상자들이 한 가만 달라고도 주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박스째 다 주시는 거예요, 그지? 근데 나는 사리에 대해서 별로 그 흥미가 없어서 그 대구에 내 상담실 머리맡에다 놓고서 그야말로 방치를 하고 누가 타프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치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사리불존자, 목련존자가 머리에다 이는 걸 정대라고 하잖아요. 이 살을 이고 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때서 법당 부처님 앞에다 모셔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모셔와가지고 그 살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 내가 사리구까지 다 저렇게 좋게 사다가 다 나보다 잘 모실 것 같아서 다 나눠줬어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고, 또 그 불상에다가 복작물로 모시겠다고 하는 분들 있으면 아낌없이 내가 나눠줬는데 아직 잔뜩 남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왜 나눠줬냐면 진신사리는 아니고 분신사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단은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록이 없는 건 못 믿겠다. 근데 이제 13층 탑을 모시고 보니까 13층 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야 된다. 그렇게 대반열반경이라는 자료에 들어있어서 태국 WFB 본부에다가 진신사리 좀 한 과만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와보세요. 사리함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태국이 사리함도 잘 만들고 하니까 거기서 만들어 내가 비용 줄게. 그래서 이제 하나는 금으로 사리구를 만들었고, 하나는 전시할 때 쓰려고 유리로 만드는 관을 2개를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모실 거냐 그래서 금방 탑에다 모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리를 친결할 수가 없잖아요. 탑에다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이 바위를 뚫어보는 무슨 엑스레이 눈도 아니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3년간 법당에다 모시고 법우님들이 친견을 해서 공덕을 많이 짓게 하고 그 뒤에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문으로 보고서를 써가지고 태국으로 보냈어요. 여기 갔더니 마침 WFB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이 같이 이렇게 가셨는데, WFB 회장님이 그럴 게 아니라 그릇도 2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2그릇에다 담아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거기 또 이제 진신사리 관리재단 대표님이 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32과씩이 맥시멈이래요. 그래서 32과를 다 주셨는데 틀림없이 거기서 헤아려갖고 몇 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한 곳은 37과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38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증과를 했는지 이게 모르니까 저는 이제 진신사리 재단의 대표님이 한국에서 온 스님이 좀 잘생겨가지고 5과 6과를 더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사리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사리가 정확하게 8섬 4마리 나왔대요. 근데 그 섬하고 4말은 현재로 따서 어떤 계량 단위인지를 몰라요. 기록에 8섬 4마리 들어왔는데 뭐 8가마니 4말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태국의 진신사리 가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온 사리를 8개로 나눠가지고 탑을 만들어서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300년 후에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나왔어요.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인데, 이분이 사리탑을 다 열어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다 꺼내서 탑을 84,000개를 만들으셨대요. 84,000개. 근데 하나를 열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부처님 고향 카필라국에 있었던 탑이 하나 있는데 열으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서 잠깐 이거 열으면 안 된다. 아쇼카 대왕이 뭐 꿈을 꾸셨거나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용왕님이 내려와서 이 탑은 노터치. 그래서 못 열은 거예요. 7개만 열은 거예요. 근데 요 탑을
영국의 어떤 무식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파본 거예요. 1898년도에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 진시사를 모셨으니까 살이고 뭐 금으로 만드는 보석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싹 빼돌리고 인도에서는 기록에 그냥 부처님 사리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네가 고고학자도 아닌 것이 왜 거기를 요러 그래갖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리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당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그 식민지가 아닌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태국. 나머지는 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됐는데 식민지가 아닌 나라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나라가 태국인데 태국은 마침 불교 왕조였어요. 불교 왕조였는데 엊그제 태국 국왕 72세 생일잔치 그 유튜브에 나왔대요. 지금 태국 국왕은 라마 10세예요. 근데 라마 5세 때 그 진신사리를 태국 왕실에다가 갖다가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태국 왕실에서 사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태국 승왕청에다가 이거 좀 어떻게 잘 모셔주세요. 승왕청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왕실하고 승왕청하고 그 진신사리 관리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수만 과가 있어요, 사리가. 거기서 그 75과를 한국에서 모시고 와서 서울에 38과, 논산에 35과가 37과가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석가세존의 진신사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그 사리예요. 가장 정확한 사리예요. 그래서 그 한심정사는 그런 정멸보궁이에요. 다른 사리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으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께 받아왔다. 이렇게 자장율사가 받아왔다. 그래서 모셨다. 근데 우리는 그 1898년에 그 8번째 탑에서 모셔 나온 그 사리를 태국 왕실과 승왕청의 그 관리재단, 진신사리 관리재단으로부터 모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신사리를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게 되면 무량한 복덕이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모시고 일부는 3년, 이제 2년 후에 그 요 13층 탑 안으로 모실 거예요. 그 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그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면 무량한 공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오늘은 또 광주에서 그 진신사리 친견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성지순례로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친견하고 또 독송 찬탄하고 공양 올리시면 좋겠죠. 또 그렇게 해서 금생에 우리가 공덕자량, 복덕자량 최대한 늘려가지고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잘 태어나서 살 수 있도록 왕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